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는 안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옷을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조암제일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앉아 계신 그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교회의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코로나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번져가고 있어서 중앙대책본부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시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와 모임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목장도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예배를 드리신 후에 여러분들이 이체를 해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이체가 어려운 분들은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담당 순서가 기도 순서가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주보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참조해 보시고 또 교회 밴드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가정 예배 신앙 회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보통 주일날 저녁 때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거나 토요일날 하거나 또 혹은 여러분들이 편리한 시간에 맞춰서 가정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 오전 5시 30분 매일 성경으로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지나간 주간에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할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바라고 가끔씩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매주 주보에다가 말씀 나눔에 들어오는 분들의 명단을 이렇게 헌금 명단처럼 실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약 100분 정도가 순서를 따라서 어떤 때는 못 들어올 수도 있지만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셨는데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연우 어린 성도, 이제 우리도 어린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린 성도로 통일하겠습니다. 우리 김연우, 우리 김원정 집사님, 최정화 집사님 둘째 딸인데 지난 월요일 날 입원을 해서 목요일 날 수술을 하고 회복되어져서 퇴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고광빈 소영이 집사님 가정도 긴 시간에 걸쳐서 22일부터 28일까지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하상옥 장로님네 그 앞 동네 새로 지어진 그런 그 전원주택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김예손 청년, 저의 첫째 딸이 오는 토요일 날 12시에 수원 더 아리엘 5층 스카이 가든홀 동선병원 옆입니다. 그런데 요즘 때가 때라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라기는 마음속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차량 운행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50명에서 8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 홀이 워낙 넓기 때문에 오실 수는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 합당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 정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으로 또 축복해 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정 집사님께서 11일 날 제3차 항암에 들어갑니다. 우리 이주영 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 코칭문, 이제 목장이 개편되어지고 곧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체 수련회를 할 수가 없어서 14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비대면으로 밴드에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고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기존의 목자 목녀와 새로 임명되어지는 목자 목녀를 다 함께 참석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1층 유리 청소를 합니다. 우리 김수원 장로님께서 팀장이시고 최문호 집사님이 총무신데 여러분께서 많이 나오면 안 되고요. 뜨문뜨문 나오셔서 같이 협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서 부장님들과 교육간사, 교육자 모임이 다음 주일날 오후 2시에 비대면으로 역시 밴드로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잠정 연기합니다. 목자 목녀 모임도 잠정 연기합니다. 여러분께서 광고를 잘 참조해 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나가는 한 주간 동안을 우리 뒤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또 이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참회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습관도 고백하고 이웃과 불화한 것도 고백하고 마음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것들을 회개하며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오늘 이렇게 추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경제가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신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경이 예민해지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께서 평강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린 늘 허물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 앞과 또 우리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이 믿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만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죄악된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그네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이제는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타파하고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배드리며 은혜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국가적 재난 사태가 매우 위험 중에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건세와 육신적 욕망의 늪에 빠져 열심히 사는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스스로 법치를 위반하는 이율배반을 척결하게 하옵소서. 현명한 사람들은 들으면 알고 또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알지만은 미련한 사람은 당해야 알고 정말 답답한 사람은 망해봐야 안다는 말이 실감나는 태세에 저희가 세상 물증에 무관심하여 정직하지 못한 편향의 정보에 오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무칠조라는 상소문 형태로 국민 청원한 평범한 30대 직장인의 중정어린 마음이 진정 이 시대의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진실된 미심을 깨닫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올바른 법치를 실행하게 하옵소서. 규제를 강화한 정부 시책의 안타까움 속에서도 협조하여 우리 교회가 방침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동시에 영상 예배를 송출하오니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신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본향을 바라보며 영생을 거두게 하옵소서. 하늘의 복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구하는 가운데서 야곱의 누린 축복을 우리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지금 장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여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집중호우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있사오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중보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영육 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드림이 비록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하더라도 더욱더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주시옵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랑하는 김재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곧장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 집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향해서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키워주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은 꼭 인사하세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에게 건강하게 자라서 고맙다,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의 불안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만한 것을 감사하시고 늘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적용의 말씀보다 성경적인 관점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사회의 귀속이 되어지고 국가의 귀속이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 되고 또 국가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원래 소속이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사회, 이 나라와 밀접한 관여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고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386 세대입니다. 80학번이고 또 60년대에 태어났고, 그래서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을 386이라고 하는데, 이 386 세대는 남들이 못 먹은 특별한 그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체류탄 가스입니다. 체류탄 가스를 배가 터지도록 마시면서 학교를 다녔죠. 저도 신촌 로타리를 지날 때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날 때면 아주 눈도 뜨지 못하고 코를 막고 울면서 지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툭하면 경찰들에게 검문을 당해가지고 대학생이면 이게 가방을 들고 가다 보면 검문해가지고 지소로 끌고 갑니다. 그 뭐 비일비재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학교에 가서도, 신학대학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정치 참여 문제가 이제 논쟁이 되어져요. 우리가
반정부 시위에 가담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교회 가서도 청년대학부의 주제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치 참여가 옳은 것인가 마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제를 가지고서 늘 우리는 번민하고 갈등했던 청년 시절이 있습니다. 근래에는 또 이런 문제가 또다시 쏟아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를 놓고 중앙대책본부에서 하는 그런 일들과 또 대통령과 또 총리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교회가 혹은 전체 교회가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봐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걸 반정부 어떤 발화점으로 보고 있고, 또 저나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정부에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혹은 역사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 이 리뷰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하는 거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뷰 혹은 리뷰, 이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왜? 정치는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목사님들도 만나면 저 사람은 보수일까 진보일까, 이게 궁금한 것 같아요. 또 저에게도 목사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고 오직 성경적 관점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관점이 약간씩은 다른 케이스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교회와 정부 혹은 국가죠, 혹은 교회와 통치자, 이 권력과의 관계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4가지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국가관을 갖고 정치 참여관을 가져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국가가 교회보다 더 높다, 그런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 우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교회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교회를 통제해야 되고 교회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루터교입니다. 이 루터교의 특징은 쉽게 말하면 이제 성공회도 그렇지만은 이게 국교화된 종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가 국가보다 높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말에 국가의 원수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교회사로 보면 이노센트 그 교황 때 요런 이제 움직임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카톨릭에서 이야기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서는 뭐냐면은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져야 된다. 왜? 서로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교회는 영적 분야고, 그 다음에 이 세상 국가는 이 물리적 세계이기 때문에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세례파. 이 제세례파를 특별하게 이렇게 현대 어느 종파냐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가까운 것이 침례교 계통에 조금 그래도 제세례파하고는 다르지만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와 국가는 각자의 주신 그 책임과 영역이 있는데 이게 서로 협력자다, 이런 관점입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그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전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각자의 영역이 있지만 이것이 서로 상부상조해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이런 관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그 국가 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통치자들과 그 다음에 세상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복음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전반부에서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3장에, 물론 12장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사회 속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세상 정부, 세상 나라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볼 때 이 대상이 두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권력자, 권세자, 통치자들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통치를 받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하는 두 가지 대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력자들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그 권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력자는 그 권력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선출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람이 뽑았지만은 그 권세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 교회에 대한 권세, 그 다음에 세상 모든 권세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통치자들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 하면은 나는 사람들이 뽑은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중국에도 보면 민이 곧 천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민이 천이 아니라, 즉 국민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더 앞서 나가서 비록 국민이 선출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른 통치의 권세의 능력을 주셨으므로 나는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땅히 국가의 유익과 국민들의 안정을,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공동회를 통해서 뽑아주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사람들의 인기와 또 혹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내 설교를 얼마나 호응을 하나, 여기에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중심을 잃어버려요. 목회자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를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통치자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우신 그 목적에 합당한 통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으로 국가를 다스려야 되고, 선과 질서를 세워야 되고, 악을 징계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권세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거나 또 권력을 남용해서 우월한 월권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영상을 세상 통치자들,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세상 권력자들은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통치, 정치를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민들은 그 통치자들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달아서 복종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새 번역에도 복종해야 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옛날 개역개정도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보다도 복종은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손으로 뽑은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를 세우고 또 그를 임명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를 거스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우리 목사를 세우고 장로님들 세우고 권사님들 세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직분도, 이 모든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때로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거역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자리가 어디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350명 목회를 해봐도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들이 많고 또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의 요구를 들어준다라고 할 때 대통령이 어느 한편의 이야기만 들으면 또 반대편에서 난리가 나지요. 이 원색적인 그런 비난이 막 일어나요. 자기 욕구에 안 맞는, 자기 욕구를 들어주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국가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고 욕하는 것, 이런 것은 성경적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권세자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독재자들이 이 로마서 13장 1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하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늘 성경의 전체 흐르는 맥을 봐야 되고, 또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러면 우리가 불의한 통치자들, 악한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다녔습니다만은 바로 이 문제가, 그때 당시에 전두환 씨가 국보위의 이제 리더였고, 또 조금 있다가 대통령이 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때 신학적인 그런 그 과제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냐, 인정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그런 그 문제가 시간마다 교수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또 논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합동 측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은 가서 청와대 가서 조찬 기도회를 하면서 그 독재자를 격려하는 그런 기도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청신에서도 데모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치자들의 그 복종, 통치자들에 대한 국민의 복종은 그 통치자가 그 권력을 선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복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면 선과 악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 개역개정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두려울 것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이 새 번역에는 좋은 일을 혹은 나쁜 일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통치자들은 국민들을 유익을 주려고 그 권세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통치자의 권위는 인정하는데 불의한 명령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그 왕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이 세 친구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는 인정하는데 그 명령이 유익을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옛날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옳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부모님에게 순종을 말씀하면서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 비대면으로 예배해라, 그 다음에 문을 좀 닫아주어라 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종교 탄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각은 굉장히 위험한 여지가 있어요. 왜? 이건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전염병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 속에서 의학과 그 다음에 예방과 그 다음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처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코로나 환자들 앞에 가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나 지켜주실 거 믿습니다 하고 와서 대화를 하고 근접해 있다면 그 사람은 99% 아마 전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것을 종교 탄압이라, 물론 타 종교에 대해서 조금 억압을 받는 유감스러운 반응이 좀 있지만 그 책임은 사실은 일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 탄압이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꾸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목사님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정부에서 이걸 통제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코로나는 아주 물밀듯이 국민들에게 전염되고 말 것입니다. 제 본부에서 계속해서 부탁형으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다소 불편하더라도 예배가 비대면으로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그립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간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종교 탄압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협조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그 통치자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 정부의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3절부터 보겠어요. 3절에 보면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두려울 것이 없고 그랬죠. 그 다음 4절 보겠어요.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통치자, 어떤 분들은 마치 우리는 그 영적 세계에 있어가지고 저 물질 세계를 굉장히 악하게 보는 그런 견해가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이원론적인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원론적인 사고가 신앙의 괴리를 만들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대관계로 보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친밀해져도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신분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4절 말씀에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일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 임직식 때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다음에 이렇게 싱어들, 이렇게 뭐 반주하는 분들, 봉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우리 교회 공무원 있죠. 우리 규민이도 있고 뭐 선생님들도 있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일꾼은 뭐예요? 유익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세우신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뭐 데이콘 다 비슷한 말인데, 섬기는 사람들, 심부름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역자.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볼 때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뭐 어떤 분들이 이거 대통령은 장로님으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장로든 뭐든 불신자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대통령, 불신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세상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칼 얘기를 해요. 칼 얘기. 4절 말씀에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이 칼이라고 하는 말은 법과 질서를 위해서 가지는 그 공권력을 말합니다. 이게 공권력의 남용은 성경이 허용하지 않지만 공권력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에게 공권력을 주셔서 나쁜 일을 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벌주고 또 착한 사람들을 자꾸 장려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좋은 일, 나쁜 일, 아까 그 구역에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세우셨는가? 그들은 선을 집행하고 의를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정부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통치자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예요. 국민을 보호해주고 치안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도둑놈들을 잡고,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잡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세상 나라와 통치자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국민들이 여러분 만약에 이 공권력이 없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얼마든지 압제하는 그런 사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비록 저같이 몸이 뭐 부실부실해도 뭐 유도 몇 단, 태권도 몇 단 이런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인권을 지킨다든가, 그 다음에 약자를 지킨다든가, 또 혹은 조금 큰 범주에서는 전쟁을 억제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또 자연재해가 많이 있죠. 태풍이 온다, 그 다음에 뭐 침수가 된다 그럴 때 정부에서는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상해주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이 국가 제도라고 하는 이 통치자들이 국민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 국민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도에 저희가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소리인데 사실은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4권을 썼어요. 1권부터 초판부터 시작을 해서 증보판을 거쳐서 아주 긴 그런 책이 되는데 거기 보면 이중국가론이 나옵니다. 이 칼빈은 그 당시에 뭐 제네바에서 통치를 하면서 또 바울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바울이 이 활동할 때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가 언제냐면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이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예요. 그런데 이 정부를 뒤엎으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그때 이제 한철아 박사님이 칼빈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더 낫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지금도 이렇게 머릿속에 남습니다. 아무리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 여러분 무정부 상태,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치안력이 다 공백이 되고 그 다음에 아무 질서가 다 무너져 있는 그런 것보다는, 물론 거기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참된 정부는 바로 이렇게 국민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세상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칼빈은 칼빈이 꼭 우리의 표준은 아닙니다만은 칼빈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대신에 국민은 세금을 내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민들은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책임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세금. 그래서 세금이나 공과금을 우리가 정직하게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제 뭐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 보면 이중 장부를 쓴다든가 그 다음에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안 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세금이 너무 무겁게 매겨지면 그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집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20년 전에 제가 21년 전에 왔는데 그 다음 해에 제가 제 발로 수원 세무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세금을 내겠다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뭐 이런 논쟁이 별로 없을 때인데 제 생각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좀 정정당당할 것 같아서 세금을 내겠다 했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목사님 괜히 없는 걸 복잡하게 해서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는 못 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근래 2년 전부터 이제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세금으로 약자를 또 보호해주고 또 국방도 해야 되고 재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또 재난을 이겨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너무 많다. 그런 거는 합법적인 그런 루트가 있어서 조정이 가능하고 또 세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수입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세상 정부에 우리가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나라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세상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늘 세상 통치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그들이 좋은 통치자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이렇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라의 통치자들,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도지사, 시장,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잘못 판단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교회는 예배가 안 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요즘 많이 절망하죠. 코로나 때문에 모든 장사가 안 되고 이제는 뭐 스타벅스니 뭐니 찻집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딸애가 처음 이제 결혼을 하는데 우리 자식 중에 처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대하고 정말 잔치집처럼 하고 싶은데 스몰 웨딩이 뭡니까? 스몰 웨딩이 그냥 단촐하게 웨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나 상황이 이르기 때문에 협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통치자들, 대통령이 지혜롭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뭐 안보와 정치, 외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지. 계속 비판만 하면, 왜? 대통령이 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마음에 안 들 때 많이 있잖아요. 뭐 현 목사님 저렇게 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중용과 그 다음에 원망과 시비가 없지 하려고 매우 애를 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충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왜? 저는 연약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해도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국민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자꾸만 그를 위해서 격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을 보면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했는데 길을 가는데 경찰이 와요. 그런 마음속에 콩닥콩닥 뛰죠. 왜? 찔리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즉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은 통치자들 그 공권력에 대해서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국민으로서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협력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무슨 극우 세력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정치 색깔이 없습니다. 어떤 땐 진보 같고 어떤 땐 극우 같은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보고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아빠는 보수당 찍었지? 그러길래 아니야, 난 정의당 찍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떤 때는 굉장히 진보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또 딱 보면 또 굉장히 보수입니다. 왜? 어느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죠. 이 사건별로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우리 사회는 지금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편가르기예요. 편가르기.
그래서 진보는 무슨 자기네들이 우월하다는 그런 느낌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보수는 이 나라가 이게 무슨 공산주의화 돼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안별로 놓고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투표를 하고 해야지 뭐 이렇게 편가르기가 이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늘 옳고 그름의 문제, 이 진영 논리로 다가서면요 모든 게 편이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보수냐 진보냐를 묻지 마시고, 어느 당이냐를 묻지 마시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통치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정이 돼가고 우리 삶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영상 예배, 비대면으로 예배하라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게 우리 뭐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봐서 또 해제가 되면 또 이제 다 나와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를 뭐 박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관점이 조금 차이가 나서 어떤 분들은 박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러분 그냥 다 예배 드려 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무리 우리가 조심을 해도 뭐 열을 체킹하고 그 다음에 뭐 조심을 해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 아니면 제가 거의 만남을 갖지 않아요. 왜? 목사인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전염이 아니고 오염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뭐 교회도 이름이 나겠고 또 뭐 여러 문제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세금 내라 그러면 좀 많다 싶으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수정을 하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역 기피하지 말아야 되죠. 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자녀를 보내서 지켜야 되는데, 요즘 뭐 국회 그 정치인의 자녀의 뭐 어떤 특혜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부끄러운 일입니다. 뭐 결과를 떠나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법대로 모든 걸 지켜야 되고, 원망과 시비거리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군대 어떻게 하면 안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가서 병역을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장 전입 같은 거, 요즘은 국회의원들 이렇게 보면 다 뭐 그 장관 그 청문회 하면서 다 털리잖아요. 제가 여러분 정치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다 털릴까 봐 안 합니다. 정치에 나가면 다 털려요. 하다못해 위장 전입한 것까지. 제가 위장 전입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봉천동에 은천교회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주민등록을 저희 집에 딱 옮겨 놓으면 딱지 하나 생깁니다. 딱지가 뭔지 아시죠? 그 딱지를 이제 받으면 이제 아파트 하나를 얻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딱지는 아파트예요. 돈을 더 내고 이런 게 없이 봉천동에 있는 분들은 그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줬어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잠시 이렇게 고민했어요. 이건 분명히 위장 전입인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권사님이 그냥 인심 쓰듯이 전사님 거 옮겨놓기만 하면 하나 받는다.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왜? 그때만 해도 저 혼자였잖아요. 가족이 없으니까 경제에서 자유로웠고, 내가 뭐 법을 어겨서 가면서 그랬는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근데 요즘 같으면 고민 며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1분만 고민했어요. 이게 옳으냐 틀리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법 투기하는 거, 이거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재산 증식하는 거, 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양심에 따라서, 양심을 어긋나면서까지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에 어떤 큰 은혜를 받고 이런 것보다도 공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앞으로도 어떤 악한 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고 또 뭐 이 정부가 악해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참 좋은 것은 우리 인권이 많이 보장되고 비록 빚은 많았지만 복지가 좀 좋아지고 옛날 요즘같이 대통령 욕하면요 이건 대통령 모독죄로 다 잡혀갔어요. 이건 우리 80년도만 해도 가방을 뒤져서 불온한 책이 하나 있어도 어떻게 해요? 잡혀갑니다. 저도 한 번은 이제 서대문에서 검문을 당했는데 그때 이제 그 손봉호 교수님이 우리에게 그 학교에서 손봉호 교수가 우리 교수였는데 그 윤리를 가르치면서 막시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다 가방 속에 막시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찰이 딱 검문을 했는데 이게 전부 영어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스 책인 줄 모르고 그냥 가라 그래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막스 책을 가지고 다닌다. 이건 공산주의로 오해받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요즘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살기 좋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무당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되는가? 불의한 정권이 아니라면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나라와 민족, 국민들을 위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들 또 혹은 뭐 이렇게 요즘 뭐 그 누굽니까 그 중대본 그 여성 흰머리 뭐 정보라고 하는 분 있죠. 어떤 분이 또 그분을 향해서 뭐라 하더라 정부의 뭐 끈앞을 뭐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분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냥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흐트러지고 그냥 피곤해야 해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애쓰는데 그런 표현할 때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비난을 받으면 참 못 견딜 만큼 힘든데 그분이 얼마나 힘들겠나. 잘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늘 우리에게 유익을 줘야 되고 또 우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법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현안들이 교회들과 갈등을 가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참으로 반정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멀어지고 있고 이제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우리가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정말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의 권력이 참으로 필요악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 안전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국민의 마땅히 해야 될 모든 도리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롯해서 또 모든 국민들이 평안한 가운데 또 안전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면서 우리가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당당하고 씩씩하게 복된 삶을 사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고 더구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답답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경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인터넷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모일 때 드리려고 준비한 그 봉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땀 흘려서 드리는 그 모든 소득에 구별하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믿음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와 그리고 감사 예물과 또 목적을 따라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모이지는 못해도 교회는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지출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목적대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고 이제 속히 봉헌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앗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몸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일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진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우리가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다시 모여서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드릴 그 예배를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그들을 유익한 자로 여기며 또 우리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하리라 생각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나라에 세우신 통치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단지
지극히 작은 자